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회와 교회는 낯설던 모습이 익숙해졌고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며 시작한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2021년 한국 교회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종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소망교회 위임 목사이신 류영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한국 교회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준비한 화면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구속하고 수사하라! 구속하고 들어오세! 코로나19의 도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심지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2020년 한국 교회 이슈를 봤는데요. 지용건 대표님, 네.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얻은 결과인지 좀 쉽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빅데이터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할 때 이제 샘플 조사가 있고 이제 몇 명 표본을 이제 몇 명 조사하는 게 있고 아예 온라인 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를 묶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후자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대로 4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조사했냐면요. 지난해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전체로 온라인 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댓글들 본문들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워낙 많으니까 키워드를 몇 개를 정해줬습니다. 기독교라는 단어, 그 다음에 목사라는 단어,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딱 넣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 버즈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 버즈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이제 많이 언급된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키워드인데 그게 총 한 97만 개 정도 됩니다. 97만 개를 갖고 다 분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서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네. 박종화 목사님, 빅데이터로 본 지난해 한국 교회 이슈, 그걸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신천지, 전광훈 목사, 그다음에 목회자, 범죄. 네. 정말 부정적인 거네. 한국 교인들이 1년을 지내면서 부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는 전 국민의 관심사지만 신천지, 전광훈 목회자 이 시의 테마는 전국 테마와 동시에 기독교인들 특이한 관련된 사항,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천지, 전광훈 목사, 목회자, 범죄 이것도 일종의 질병입니다. 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으로 1년을 살았구나. 고쳐야지. 나야죠. 이런 아주 절박한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너무 또 간결하고 또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류영문 목사님, 지난 총회에서 코비드19 재난 시대의 교회를 주제로 정견 발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교계의 쟁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이슈 말고 또 지난해 교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전염병 시대가 되면 교회는 사회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또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지난 기독교 역사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언제나 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걸어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영성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크리스찬을 공격한,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나쁜 질병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갔거든요. 저희 교단에서는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가 되면은 그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교단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 첫 번째가 코비드 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천천히 좀 주저앉고 있었거든요. 연착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경착륙 해버렸거든요. 이때 경착륙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을 했어요. 또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상이 어려워졌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것이냐는 문제였고,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도 다음 세대지만은 이 M4 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 목회자들, 신학교,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 지금 갈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갈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라고 생각했던 교회 안에만 있었던 이것만 우리가 목회라고 얘기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이거든요. 만인 제사장 이런 사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 자산화할 것인가.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속에 확산되는 계기가 신천지예요.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 신나사들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가난 교인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교회가 준비되어 있느냐, 교단은 어떻게 할래 하는 이런 토의들이 아주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교단적 차원에서 그렇게 예배에 관한 문제라든지 한국교회 신뢰나 또 다음 세대, 뭐 그 외에 또 가난 교인들에 관한 등등 아주 포괄적이고도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문화선교연구원에서도 해마다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트렌드를 선정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또 교회를 전망하는 포럼을 열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특이점이랄까 또 주목할 만한 점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온라인 중심의 인간관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확산됐던 한 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상화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집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일들이 또 있고, 배달 서비스, 굉장히 많은 산업 구조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같은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회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한국 교회였는데,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됐고요.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퇴 권사님들이 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또 다양한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트로트 열풍 같은 것도 중요한 사회 현상들이었죠. 목사님들 다 트로트 잘 안 들으셨을 텐데 아마 이제 트로트 다 듣고 아마 굉장히 즐기셨을 것 같아요. 대중문화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현상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펼쳐졌던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사회와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용근 대표님,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지난 연말에 개신교인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조사를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예배 관련해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예배 관련해서 4월 달하고 7월 달하고 11월 달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같은 문항을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똑같이. 근데 4월 달에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가 14%밖에 안 나왔어요. 14? 네, 그때는 굉장히 막 그 긴장하고 막 그럴 때여서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막 그때 이제 그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나 뭐 기독교 TV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 코로나 전에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서 교회 출석해서 교회 출석자 중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13%가 나왔어요. 아예. 그런데 7월 달에는 그 13%가 18%로 확 늘었어요. 아예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현장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월 달 데이터가 제 생각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11월 달엔 아예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이 12% 다시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예배 간 사람이 51%나 쭉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 온라인 얘기하는데 이걸 보니까 그 현장 예배 비율이 올라가면 아예 예배 안 드린 사람의 비율이 내려가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게 됐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개신교인들의 인식은 온라인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작년 7월 달하고 11월 달에 두 개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개신교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가 44%, 47%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두 번째가 한 17, 20%가 이게 교회 공동체성 강화. 근데 목사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강화해야 될 게 공동체성을 생각하고 계신데 성도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 계신 거죠, 말하자면. 뭐 이제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 관련해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느냐, 주일 성수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도 보면은 4월 달에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1%였어요. 그런데 11월 달에는 26%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이 65%니까 3명 중에 2명인데 중직자들 있죠. 안수집사급 이상. 중직자들도 절반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좀 개신교의 생각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짧은 기간에 교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된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 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교회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뭐 계속되겠죠. 제가 이거 통계를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우리가 익숙했던 예배 형식이 이제는 많이 도전을 받는구나. 그러면 익숙했던 예배를 복원할 때 옛날 그대로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변형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할 거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또는 대면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이걸 겪고 나서는요, 감정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새로운 예배 형식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한국 교회에 주는 하나의 건전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으나. 그 말을 예배 정의하면 이제는 예배를 새롭게 만들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예배에는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간 거고 코로나 다음의 시대가 뭐냐. 제 용어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나 예배. 코로나에서 새로나로. 그게 뭘까?
예배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도 우리가 좀 추스려 되겠는데, 우리 기독교가요, 천주교가 있고 또 정교회가 있고 그 중간에 개신교가 있습니다. 근데 정교회 사람들이 하는 재미있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성만 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걸 예배라고 그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예배하는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모인 다음에 생활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예배 다음에 예배.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 또는 대면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일날 와서 모여서 하는 예배가 이것으로 자꾸 도전을 받는다. 그럼 생활 속에 잉태된 예배는 뭐냐? 예배 다음에 예배. 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 예배. 이걸 좀 우리가 연구해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관련해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저는 여기서 아까 종교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다음에 드리는 또 예배. 이렇게 말하자. 똑같은 얘기를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만 사제가 아니고 모든 신자가 사제다. 어디가 사제냐? 생활 공간에서 사제다. 정치는 정치 수행 속에서 사제처럼, 경제는 경제 속에서 사제처럼, 부엌에서 밥질 때는 주부로서 사제처럼. 그러니까 사제란 말이 어떤 직급이 아니고요, 삶입니다. 이제는 이제 신앙을, 예배를 삶 속에 투영해서 삶 속에서 예배. 그런 의미에서 만인 제사직이라 하는 말이 무슨 안수 받고 목사가 되고 성전 된다고 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구현되는 사제적 삶. 저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겪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활 속의 신앙, 실천으로서 신앙, 예배를 생활로 가져오자. 요걸 연관시키라고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별히 그 예전 중심의 예배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예배. 아마 이런 측면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로나 예배, 세로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류영모 목사님, 이제 저희가 그 백신 접종이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나 교회나 또 국민들도 이 방역에 대한 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해서 이 작년하고는 올해가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예배와 교회 모습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박 목사님, 코로나 시대의 세로나 예배, 제가 좀 써먹어도 되죠? 예,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새로워진 이 문화, 사회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놓치고 살았던 삶의 예배에 대한 그 방점, 강조를 해 주신 것 참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에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배는 분명히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이거든요. 예배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화가 참 중요한데 칼이 우리 목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걸 밀고 들어가서 목숨을 내걸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본질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이건 문화거든요. 말하자면 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폼은 얼마든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달라진 폼 예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세로나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 예배를 두고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에 모여서 이 정부의 방침을 좀 어기하면서라도 예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교회 내적인 언어로서는 굉장한 충격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예배는 이런 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었다 생각해요. 그러나 비신자들에게 이 사회적인 메시지로서는 한국 교회가 왜 저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우리 상담학자 또 심리학자 가운데 폴 트루니아라는 분이 우리가 다 배웠지만 그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최근에 쓴 용어 가운데에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고개사가 두 개의 그네를 타는데 붙들고 있던 그네를 놓고 다음 그네를 붙들기 전 중간에 공중에 떠 있는 그 상태. 그게 중간지대 불안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의 축복 속에서 살아왔던 바로 그 이제 그네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데 다음 그네를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잡을 것인가. 이걸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허락을 얻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지멋대로 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스마트폰 복음률이 95%가 넘었었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미 이 미디어 안에서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목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좀 배격하거나 또 현장 예배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 사회적인 선교적인 언어를 잃어버려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고 2021년은 이 비대면 사회 속에 적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때에 잘 만들어 가면은 아마 상당한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통계를 쭉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2020년 모르긴 하지만은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 예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한 20%는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재정 역시 20%는 마이너스가 왔다, 이미 왔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온라인 속에만 머무는, 그래서 그것도 한 교회에 온라인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배 드리다가 다른 교회도 가보고 또 바로 또 한 번만 누르면은 다른 교회가 쫙 떠요. 이게 지금 유튜버가 얼마나 똑똑한지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여기도 가봐. 그리고 쫙 떠요. 그럼 뭐 산토끼처럼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 이건 한국교회 전체 교인이거든. 이런 상황 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해 갈 것인가. 아마 2021년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한국교회 전체도 각 가정도 개인도 아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한 20% 됩니다. 딱 맞습니다. 네. 그런 양반들이 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끌어들일 건가. 그러니까 기존에 익숙했던 예배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우리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안 드리던 가난한 교인들이 둘 중에 하나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일이에요. 네, 재밌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가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연결이 되니까. 그들이 멀리 날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옆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그를 품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돼요. 예. 리영모 목사님께서 예배는 본질이다. 그러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형식이다, 폼이다. 문화의 문제. 네, 문화의 문제다. 네, 그럼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저희가 진지하게 좀 연구가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광훈 원장님, 지금 저희가 한국교회가 또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매우 그 강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드리고 또 그것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건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이 비대면이라는 방식, 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들이 다 있는데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죠. 없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상황이 도래했는데 사실은 비대면 상황, 디지털 컨텐츠 상황은 미리 예견됐던 일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었죠. 근데 코로나가 굉장히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앞당겼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온라인, 실제로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많은 공연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고, 방탄소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했어요.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티켓 수입만 500억 원이에요.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500억을 티켓 수입을 얻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그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얼마 전에 그 제페토라고 하는 그 온라인 가상현실로 만들어진 이 커뮤니티인데, 이용자가 1억 9천만 명이고요. 10대가 80%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른바 아바타가 자기 분신이 이제 거기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곳인데, 사이버 세계에서 자기 라이프를 즐기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지금 명품 샵들이 입점을 하고 있어요. 왜 구땡땡 있지 않습니까? 구땡땡, 샤땡땡 있잖아요. 입점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아바타에 자기 그 명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기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아마 머지않아 제 생각에는 거기에 교회가 입당할 것 같아요. 예.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아마 목사님들도 아마 거기서 아마 설교도 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지금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거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온라인이 현실과 이 가상이 그대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오히려 더 가상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갈 거냐? 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갈망도 커지지만 동시에 오프라인에 대한 갈망도 커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험했지만 10% 딱 풀어주니까 교인들 그 표정을 보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온라인에 대한 니드도 있지만 또 오프라인 속에서의 니드도 같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2021년도에는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이렇게 혼합되는 이른바 미들텍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온라인 컨택트와 이 현장 이 만남이 함께 되는 미들텍트.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질 텐데, 결국 교회는 저는 이 온라인과 또 이 오프라인을 같이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 하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만남들을 제대로 잘 경험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현장 예배와 교회에서 줄 수 있을 때 사실은 그 교회됨의 어떤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2021년도는 이런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이런 예배의 환경 변화, 그리고 동시에 이 오프라인 속에서의 만남을 또 갈구하는 그런 교회 경험, 이것들을 함께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또 도전의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 상황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언택트와 또 컨택을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서 가는 그런 경험치를 작년에 저희가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전망을 또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2021년 한국 교회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 가장 이슈가 또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재택근무를 도입하게 됐고,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풍경이 이전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동성애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6월에 후발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교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교단도 많이 대책을 세우고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발표를 해서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교계도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은 크리스천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이기도 하죠. 22살의 나이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면서 세상을 떠났지만 50년이 지난 2020년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같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을 돌아봤을 때 모든 이슈 내에 갈등이라는 게 속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게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 내의 양극화를 좀 부추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초갈등 사회라고 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둘러싸고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류 목사님, 교회 내 이념 갈등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계가 지금 양극화 시대죠. 근데 이 양극화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초양극화가 되었어요. 요즘 사회학적인 전문 용어로 극점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그 모든 컨텐츠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래 위로 이렇게 쭉 나누어지고 있는 극점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념, 또 경제, 또 신앙, 진보와 보수, 또 시니어들과 젊은이, 이게 전방위적인 이게 지금 갈등 사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보면 상위 20%와 하위 20%가 그 소득의 차이가 167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회의 핵폭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함께 치유하고 지금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1 국가가 두 번째 성장되는 국가를 이게 좀 짓밟아주는 이 함정, 덫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파르타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테네를 짓밟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가 이 지금 모락모락 피어나는 중국을 어느 정도 눌러놔야 이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것 같으니까 일어나는 무역전쟁, 신냉전이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모르긴 하지만 바이든이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같이 중국 밥자 그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중국이 가만히 있냐고요.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경제만 그렇겠냔 말이죠. 정치만 그렇냔 말이죠. 그 외에 모든 문제가 지금 양극화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가 통합의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자성의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정도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면밀히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왜 사회가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가? 우리는 억울한 면이 있죠. 우리는 사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정받지 않고 기독교는 자기들만 한다. 타 종교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도덕적인 자정 능력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에 기대거나 희망 가질 것이 없다.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양극화 시대, 갈등 시대 속에서 지금 진영 논리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 기독교마저 어느 한쪽에 우리가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소통 언어를 가져야 되고 지금 그동안 이게 이제 언론만 상대하던 기독교가 SNS, 유튜브 모든 미디어들을 상대하는데 너무나도 미숙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이제 그때부터 대책위원회가 생기고 이런 악습이 반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사회 소통 언어와 자정 능력과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의 새로우심의 기회가 아닌가. 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땅바닥에 공이 떨어졌다. 그럼 튀어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회를 가졌다.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사회가 요구해서 우리가 안 하니까 요구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잘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갈등의 이면에는 연령과 세대라는 벽이 있습니다. 경험한 세대가 다르면 세계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 예배만 놓고 봐도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입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영근 대표님, 이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교회 안에도 디지털 격차, 연령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갈등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념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이념 갈등은 다른 얘기를 하면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나니까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니까 특히 이제 한국 사회 전체보다 개신교의 연령 구조를 보면 좀 더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요. 좀 더 돼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 고령화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그 역량 격차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사회 변동, 이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거의 83%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를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거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교회 리더십들이라면 총대라고 본다고 하면 총대의 평균 연령이 63세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를 전체 끌고 가는 리더십을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2020년에 뽑힌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8살 차이가 나요. 이러다 보니까 그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평균이 63세니까 60세 이상이 75%예요. 4명 중에 3명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맨날 핸드폰만 끼고 살고 있는 10대, 20대 이 사람들, 이 아이들을 세계를 알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 세대가 이들 계층이거든요. 이들은 진짜 뭐 계속해서 핸드폰만 보고 핸드폰 안에서 다 그 삶을 살다시피 하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바뀌어 있냐면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거기서 그 미디어 이용 행태 그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각 연령대별로 그 미디어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뭘 통해서 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각 연령대별 다 물어보면요. 20대부터는 거의 비슷해요. 20대부터 2, 3, 4, 50대가 쭉 돼서는 다 인터넷 포털이에요. 10대 청소년들은 달라요. 10대 청소년들은 인터넷 포털이 아니고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영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30년 뒤에 어른이 됐을 때 이 시대는 한국 사회는 완전히 영상 문화로 완전히 다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교회가 아직까지도 지금 온라인을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전체 한 50% 됩니다. 반 정도 돼요. 왜냐하면 워낙 소형교회가 많으니까. 그럼 이런 교회들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전체 일반 국민들의 그 디지털 사용 역량 평균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럴 때 19세 10대는 121이에요. 그다음에 30, 40대는 130, 140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50대는 94로 떨어져요. 그다음에 60대는 57 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70대는 15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60대 이상이 되면 그럼 디지털 소외 계층이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 모바일 뱅킹 있죠.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거. 이게 20, 30대는 80%가 넘는데요. 근데 60대 이상은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디지털 소외 계층화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교회 리더십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야 그러면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0, 30대는 맨날 이것만 끼고 사는데 그럼 같이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사님들이 20, 30대 젊은 층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들의 세계를 쑥 들어와서 보시고 그다음에 교회 리더십들이 디지털 사용 역량이 떨어지니까 디지털 사용 역량이 뛰어난 30대, 40대, 50대의 그런 리더십들을 교회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미래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교회 리더십의 노령화와 또 다양한 성도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그동안 이제 패널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출현에 대해 교회가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백 원장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르죠. 지금 세대들 기성 세대들과 다르고요. 뭐 지금 Z세대 얘기도 하지만 밀레니얼 Z세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워라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또 합리성을 추구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또 다양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의 변화를 또 요구하는 세대이기도 한데 그야말로 저는 포스트 모던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교회가 너무 좀 사회와 소통하고 있지 않다. 사회로부터 너무 개토화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사회가 생각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선도가 느는 이유도 사실은 교회가 사회에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실망감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소통 얘기가 나와서 나름인데요. 아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나가면서 아마 특징들이 있을 건데요. 아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대 중에 가장 안 나오는 세대가 청년 세대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안 나오거든요. 통계상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의 안전성, 공공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이고, 그래서 아마 청년 세대가 조금 더 늦게 교회에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은 교회가 더욱더 안전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을 지도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데, 지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동반해서 가야 되는 세대라고 보는 거죠. 이런 세대 간의 갈등도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가르침으로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세대와 함께 동반해서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제 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온라인 예배 어려울 때 교회에 있는 그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없으면 온라인 예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디지털 역량이라든가 생각들이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교회가 디지털 변화할 때 이러한 청년들의 생각들, 그런 기술들, 여러 가지 역량들을 함께 교회가 교회 자산으로 여기고 함께 가야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코로나 그리고 청년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한국교회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그 세대 대립이나 갈등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고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갈등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경쟁이 필요하잖아요. 이 지금 이제 갈등이 뭐냐면, 한국이 그 갈등 사회에도 불구하고 전 생각이 이렇습니다. K-팝, K-문화, K-방역, K-기술, 이게 디지털 시대에 우리한테 준 축복이에요. 옛날 아날로그 시대는요, 우리가 좀 뒤쳐졌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에 오니까 갑자기 우리 한국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시대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 축복을 생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 확신하는데요. 뭐만 하나 없냐면 K-방역이 있고 K-예술이 있고 K-문화는 있는데 K-교회는 없다. 없지는 않지만 너무 약하다. K-신앙 전 세계 내놔놓고 전 세계가
한국 교회가 주는 K신앙, 본받자 이렇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좀 저는 뭐냐면 좀 자신감을 갖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그 갈등의 문제는 덮을 수 있는 덮고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하고 앞으로 가자. 왜 자꾸 극단으로만 가려고 그러느냐. 가운데로 가자. 여기서 합의가 필요한데요. 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협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하는 말이 공감됩니다. 여기 좀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제가 10년 전에 암을 앓았어요. 암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제 몸에 한 군데만 망가지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다 건강할 필요가 없이 한 군데만 건강하지 않으면 죽어요. 또 한 군데가 잘 되면 전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말하면 연대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하나 됩시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양극화 얘기했습니다만 양극화를 치달아보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틀린 것은 서로 비판하고 고쳐주고 좋은 것을 많이 찾아서 한 대 묶읍시다.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서 우리가 갖춰낼 게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가 그 분단도 있고 내적 갈등 내면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자꾸 나가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도 그렇고 정당끼리도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째 다른 것이 틀린 겁니까? 다른 것은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감대를 이룹니다. 이게 디지털의 축복인데 한국에 이걸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거부하고 고치고 자르고 긍정적인 요소는 모아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룹시다. 좀 이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이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지난 시대의 열정을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 합하여 하나가 되는 소원, 용을 향해서 돌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에서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가라. 미래로 가고 전진해라. 단 좌우로 치우치지 말란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앞으로 가라. 저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이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기술도 문화도 다 좋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가면 극단은 포용하고 고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한국교회 앞으로 축복받으려면 세계의 정신적, 신앙적 중심을 잡는 모범을 보이자. 기술은 중심 잡고 있어요. 문화도 잡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되 이 말씀을 한국에서 영축되고 경험되고 우리가 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을 세계에 전파하자. 좀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좀 중심이 되어보자, 세계에. 오늘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 교회 이슈를 토대로 또 올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과제와 전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올해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또 상당히 좀 전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희가 굉장히 작년에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더 훨씬 나아질 것이고 또 특별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잘 극복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 또 이런 생각들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또 감사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백 원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코로나는 위기죠. 네. 위기지만 분명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의 거품을 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또 동시에 교회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 신뢰의 기본값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졌고요. 특별히 이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은 어차피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예,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디지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됨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 갈등, 아까 이제 계속 우리 갈등 얘기했는데, 지난해 말에 한국인들한테 여론조사를 갈등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이제 이념 갈등이 되게 심한데, 이 갈등 발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국민들은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 때문에 발생한다가 가장 높았어요. 63%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올해도 이념 갈등이 되게 심할 텐데, 특히 이제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더 그럴 텐데, 한국교회가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은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현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위기가 맞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모든 상황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도 반드시 한국교회는 기회로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주의 신학, 물량주의 교회론, 개교회주의,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모든 면에서 위기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드본테스, 본질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더 아마 건강한 교회로, 더 바람직한 교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문화적인 또 시대 상황적인 것은 분명히 축복의 도구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고 우리가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기회로 만들어가면은 K교회, K복음, K부흥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는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하고 싶은데요.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전 미국 만들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이제 미 합중국의 에토스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테마가 하나 되자. 이제 어떻게 하나 되자는 것을 갖고 하려는 건데 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자. 이 메시지가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한국에 주는, 한국 민족에게 주는 전체 메시지요.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심화시키자. 거기서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믿고 신앙생활 다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한국교회 앞에 놓인 과제를 짚어보고 올 한 해를 전망해 봤습니다. 여러 과제들에 대한 해답은 저마다 다르게 내놓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간다는 방향만은 놓치지 않을 때 한국교회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교회가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폐쇄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왜 교회 폐쇄법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느냐.
교인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교회발이라고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타 종교에 비하면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첫 질문부터 굉장히 상반된 견해들인데요.